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32장 13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거든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한 번 더 보느냐면 32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로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한번 이렇게 잘못되면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돼요. 특별히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잘못, 그럼 잘못한 사람이라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했습니다. 풀릴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10번이건 100번이건 그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스승은 군자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어떤 스승은 제가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사람을 만나면은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인간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럼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전체적인 거 보십시오. 이제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가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4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환영?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그러니까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야곱이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화해의 요청을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수도 없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뭐냐? 인간관계가 이처럼 중요하다. 그리고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인간관계가 한번 틀어지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해야 돼요. 우리들의 관계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들 성도들의 공동체도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흐려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
16절에서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량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리고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는 그런 좋은 예도 하나 우리가 발견해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도 우리가 양쪽을 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장 앞세워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에서 해야 될 일들,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담긴 선물은 사람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담긴 나의 선물이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선물을 갖다가 준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감정이 그 선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주려고 미리 준비하는 게 선물이에요. 그냥 있는 거 지나가다가 퍼뜩 생각나서 하나 던져준다. 기분 나빠서 안 받죠. 누가 받습니까? 그런데 내 정성이 담기고 마음이 담긴 이러한 선물은 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세상적인 이치이고 법도입니다. 저희들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고 할 때 성도님들이 그런 선물을 주세요. 연필이나 이런 부분들, 공책 이런 걸 많이 주십니다. 그럼 그걸 가져가요. 미리 배로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을 잘 나누고, 그리고 이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쌀을 삽니다. 쌀, 이만한 봉다리에 쌀을 한 2kg, 3kg 해서 이걸 한 100개 정도 만든다든지, 그리고 가정 신방을 합니다. 제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100가정을 어떻게 다 합니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서 그룹으로 나눠서 한 10가정씩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럼 그분들이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가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따갈로어를 우리가 해요?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분들도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져갔던 요 쌀, 그리고 그 학용품을 정성스럽게 잘 포장을 해요. 그리고서 이걸 드립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말은 통하지 않는데 이 작은 선물이 우리의 정성이 담기고 기도가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원래 필리핀은 여러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못 산다고 하면서 함부로 취급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면은요, 같은 인간인데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박창길 선교사님한테도 제가 늘 주의를 줍니다. 한국에 잘 산다고, 또는 한국 사람 좋아한다고 당신이 돈을 주는, 왜냐하면 그분들 인해서 모든 걸 다 베푸니까 그런다고 함부로 소리 지르고 함부로 하지 마라. 그분들도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이 마음을 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좀 봅시다. 재물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는 뭐냐? 돈보다, 암소보다,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잃어버리면은 사람 있고 나서 황소도 있는 거지.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얻게 되면은 나머지 재물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걸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새로 오시는 분들, 기존에 있는 분들 다 똑같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목회적인 정체, 이게 돼야 됩니다.
초점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로 가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요,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상당히 갈등이 있고 틀어졌어요. 그러면은 정성이 담긴 선물, 이런 부분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나쁜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적인 술수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혜로운 행동이야. 머리가 아주 똑똑한 분 같아요.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보내고 그 뒤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면 사람의 마음을 녹일 줄 알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잘못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풀릴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난 가서 미안하다고 한 번 했어. 그 태도가 또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을 우리 천안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쪽에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했어. 그럼 나는 된 거야. 나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유괴범이 나옵니다. 그래서 딸인가요? 하여간 유괴를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 엄마는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엄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래, 주님도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지 라고 하면서 유괴범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유괴범이 감옥에서 면회 나오는데 환하게 웃는 거야. 환하게 웃으면서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게 다 되는 것이냐, 그런 하나님이냐.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신앙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고 했으면 됐다. 그럼 밑에는 다 꼬여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기도하던 걸 잠시 멈추고 가서 풀고 와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또 발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또 하나,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금방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서로 기도가 통하고 뜻이 통하는 관계는 10년, 20년, 30년 깊은 교제 속에서 신뢰적 관계, 기도적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관계를 깨는 것은 하루도 안 걸립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30년의 관계가 그 하나 때는 팍 깨져 버리는 거예요. 10분도 안 걸려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이 그 정도 됐다면 인격도 그 정도 따라오야지만 되는 거예요. 인격은 뭐를 통해 나타나냐? 제가 볼 때는 말 모양새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지 창조의 복이 온다.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처럼 중요해요. 복이 안 옵니다.
이걸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 기도의 관계, 영적 관계가 혹시 금이 가거나 깨어진 게 있으면 빨리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 이것도 정말 노력해야지만 되는 부분들입니다. 17절과 18절 한번 24절로 갑시다. 24절. 17, 18절은 반복되는 거니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가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새벽에는 어느 때는 정신도 없고 잘 안 보이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재물도 지금 형을 위해서 그동안에 벌어왔던 거 재물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아내와 자식까지도 먼저 보냈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홀로 남는 게 인생이에요. 이처럼 주변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은 홀로 남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는 야곱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자기를 찾아가는 놀라운 여정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게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나는 홀로 남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 뭐가 되겠습니까? 돈이 아니에요. 다 떠났는데 재물도 떠났다니까요. 그래서 홀로 남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걸 발견하게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이 야곱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만들어주신다.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홀로 남은 인생이 아닌가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물질도 없는 것 같고 혹시 그런 인생이 아닌가요? 야곱처럼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결국에는 나의 부족함의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깊이 우리가 생각하며 그러한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이어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므로 창조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처신해야 될 일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깨어진 관계성이 있다면은 내가 잘못한 사람이 10번이건 100번이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이 회복될 때 창조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제 갈등의 공동체가 아니라 더 사랑하며 화목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깨어진 것이 있는가? 그러면 내 편에서 잘못된 겁니다. 10번이건 100번이건 1000번이건 예배의 관계, 기도의 관계 다시 이어나가야지만이 됩니다. 더불어서 인간관계, 공동체 관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또 드릴게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많은 심령들이 나와서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찾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